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기도이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이 일어날 일을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시편의 기자가 그것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우리가 알기에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쉬운 말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파소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엘파소 시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지요.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여행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시온성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시온성에 살려면 시온성의 백성으로 등록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된다. 너무도 쉬운 얘기죠?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의 시온 백성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하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누가 등장을 하죠? 랍이라고 말하는 것은 애굽 사람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주 구약 성경에서 애굽 사람들이 보여준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께 맹렬히 대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된대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혹시 니므롯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맹렬히 대적하면서 니므롯이 무슨 탑을 세웠어요? 예, 시날 땅에다가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유다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도 시온성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블레셋, 두로, 구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블레셋은, 구스는 노아의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 3명의 이름이 있잖아요. 3명의 이름이 뭐예요? 함, 셈, 야벳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함의 자손이 누굴까요? 블레셋. 답 다 가르쳐 드리고 질문을 하는데 못 하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함의 자손이면 함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저주를 받은 사람. 블레셋과 구스 사람들도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도 시온성의 백성이 된다. 그런 다음에 두로 사람들은 이 바닷가에서 지중해 해안을 끼고 이 무역업을 했던 사람들이라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명품, 최고급품 이런 거 아니면 안 쓰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우습게 보며 깔보았어요? 예,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사람들 뽑은 거예요. 누구누구를 뽑았다고요?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고 하나님께 매를 심하게 맞았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도 옆 사람이 나에게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을 절대로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까지 하죠. 하나님도 이거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못된 짓 했던 사람들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은혜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잘못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해 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라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 너 내 성격 알지? 나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교회에서. 왜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을 불러서 죄를 따지시고 물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의 죄를 못 본 척하고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증거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온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시온성에 기록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곳에 기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록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곳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막 춤을 추며 뛰어놀았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진 거 아니에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이 백성들을 다시 진멸하고 새롭게 시작해서 모세 너를 크게 하리라 라고 말한 거 아시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거 듣고 보니까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세는 자기를 위하여 판단하지 않고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의 편에 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만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이방 나라에 소문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래요? 가나안 땅을 누구를 통하여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는데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이방 나라에 소문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신 하나님이라고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아뢰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찾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만일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 기록한 책에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는 장차 어디에 갈 사람들이죠?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을 간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내 이름이, 천국에 내 이름이 등록이 돼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간다고요. 그래야 간다고. 그 일을 누가 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은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는 거다. 자, 결혼 얘기를 또 한번 합니다.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그 유대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심히 곤란해요. 엉뚱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된다. 그런데 지금 그 관계가 어떤 상태이냐면 결혼식이 끝난 상태예요? 정혼을 한 상태예요? 정혼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처녀와 총각이 길을 가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유대 풍습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만나기만 하겠어요? 여러분 맨날 만나기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결혼을 하자. 그렇게 되니까 그 총각이 처녀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지 않고 그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딸을 데려옴으로 인하여 그 집에 그만큼을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장인 될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장인이 내 딸이 사귀는 남자니까 무조건 결혼하라고 내줘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은 바로 박혔는지, 예의는 있는지 판단해 볼 거 아니에요. 판단을 해본 후에 괜찮겠다 싶으면 정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잔에 부어서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피의 약속의 상징이 됨으로 인하여 이 약속을 깨게 되면 죽음이라는 그 상징의 의미로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정혼식이 이제 끝나게 되면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집을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열심히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그만하면 됐다.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이 열천의 비유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신부 집에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태라고요? 정혼을 한 상태잖아요. 정혼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흥미도 없는 얘기고 재미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됨으로 인하여 내가 어디에 거처를 얻게 된다고요? 신랑의 집이 누구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랑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피로 약속을 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한 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의 관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정결한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랑 되신 분이 나를 데리러 오는 날이 있다고요. 그 날이 언제예요? 재림의 날이란 말이에요. 재림의 날. 그래서 신랑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무슨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신부로 참여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만? 내가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그런데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잖아. 잔치가 있대. 누가 갈까? 저 사람은 갈 것 같은데 저 사람 가면 그때 가서 축의금이나 많이 내지 뭐 이런 상태로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신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분의 신부가 됨으로 인하여 이제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의 수준에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시집을 가려면은 이제 주변에서 잔소리가 심하잖아요. 막 그냥 옷도 허름한 거 입고 다니면은 시집가래가 옷을 그런 거 입고 다니면 되겠니? 예쁜 신부처럼 옷도 이쁘게 다니고 걸음도 그냥 마구제비로 걷지 말고 이쁘게 걷고 밥 먹을 때 입 벌리지 말고 쩝쩝대지 말고 또 말할 때는 입을 가리고 기침할 때는 말을 가리고 아니라 입을 가리고 해야 될 거 아니니 하면 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좀 고급스러운 신부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면 여러분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면서 신부가 되어가지고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막 그냥 처음 들어보는 욕 같은 거 막 해대고 성질 막 부리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이 나의 신부가 되기에는 조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를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이제 누구 앞에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시댁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시댁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리잖아요.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영원한 신랑과 신부가 함께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신부를 어떻게 대해 주겠어요? 어떻게 대해 주겠어요? 생각만 해도 설레이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 믿음,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천국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거예요. 못 간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법을 잘 지켜.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고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정결한 신부가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거처할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 날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이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데 이방 나라와 또 이 이단들은 어떻게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의 재림의 날을 공포의 날로 말하잖아요. 두려움을 줘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끔 만드는 그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찬송을 하면 좋아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찬양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구원자로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해 냈는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오른팔이 세요, 왼손이 세요. 오른팔이 센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왼팔로 하셨다, 오른팔로 하셨다? 오른팔로 하셨다. 그리고 오른팔을 펴서 큰 손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오른팔에는 나의 모든 힘을 대표해요. 그렇죠? 예. 나의 힘을 대표한다고요. 대표적인 게 팔씨름이잖아요. 예? 팔씨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으로 구원하셨음을 오른손 편 팔과 큰 손으로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많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아니에요? 전부를 내어주셨어.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셨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서 사람으로 오시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이 다 있다. 아멘 하셔야지. 예,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예. 자, 그렇게 해서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었을 때에 대충 만들었을 때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온 힘을 다해서 만들었을 때에 어느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요? 온 힘을 다하여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대충 구원하셨다? 온 힘을 다하여서 구원하셨다? 온 힘을 다하여서 구원한 능력의 결과가 누구라? 나다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알게 되면 이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은의 놀라와로 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나는 사랑해 주셔서 뭐 이것도 주시고 빌딩도 주고 땅도 주고 차도 좋은 거 주고,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악당 중에 악당들이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 악당을 대표하는 악당들이 누구라고요?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 사람들이 시온성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이미 그 결과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 자, 얼른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엉뚱한 거 자기 자랑하려고 그냥 자기 자랑하는데 전부 하나님 이름 빌려가지고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2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네. 그래서 저기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찬양을 하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가게 되면 7장 10절을 가게 되면,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났다고요? 구원하실 때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원하심이 그곳에 올라가게 되면 저에게 뭘 줘서 뭐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 찬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